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무궁한 생명의 보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토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5장을 다시 저희가 볼 건데 오늘 말씀 제목은 드러난 사울의 중심 두 번째 시간으로서 저희가 말씀을 보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워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서부터 애굽 왕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이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네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네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드러난 사울의 중심 두 번째 시간입니다. 부제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주님을 버리게 된다입니다. 저번에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스스로 제사를 지냈을 때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 사울의 왕좌가 길지 못하겠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게 첫 번째 사울의 큰 실수죠. 그러면서 동시에 사울의 중심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오늘은 그게 반복이 됩니다. 똑같은 사울의 중심, 그때와 변하지 않은 사울의 중심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완수하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이 좋은 가축들만 다 모아다가 즉 약탈을 한 거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좋은 것만 약탈을 한 그 모습이죠.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 그렇게 핑계를 댈 때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겠냐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그 어떤 제사보다도 순종을 원하신다. 그러면서 이 사울이 했던 짓은 그 완고한 회개를 거부하며 자기를 끝까지 발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던 짓은 우상의 죄와 같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럴 때 사울이 무너지면서 이제 왜냐하면 심판을 받는 거니까 실토를 합니다. 자기의 죄를 실토하고 그리고 사무엘에게 부탁을 하죠. 그 순간까지도 사울의 중심은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저희가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사람의 중심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거기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정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지 깨달아 그렇게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사울의 말을 어떻게 볼지에 따라서 두 개로 갈라집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하는 말이 이게 변명이냐, 즉 사실이 아닌데 그가 둘러대는 말이냐, 아니면은 정말로 사울이 적어도 그가 느끼는 대로 진실되게 얘기하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먼저 저희가 만약 사울의 말이 진정성이 있는 사울의 정당한 이유라고 여긴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울과 하나님의 가치관의 충돌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가치관의 충돌과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읽으면서 느끼는 가치관의 충돌은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떠한 가치관이 충돌합니까? 예, 다름이 아니라 다 죽여라 하는 거죠. 그 잔인함, 그러한 가치관, 이거는 끔찍한 인종 청소 같은 범죄죠. 인류를 학살하는 그러한 나치와 같은 그러한 전쟁 범죄죠. 그러한 전쟁 범죄와 잔인함, 이러한 가치관과 옳고 그름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 판단할 수 있는, 심판할 수 있는 주권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예, 그러한 가치관, 이게 충돌하죠. 이게 보통 현대인이 가진, 이걸 읽을 때 느끼는 가치관의 충돌입니다.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느끼고 있던 가치관의 충돌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거 사람들 다 죽이는 거 가지고 고민 안 했어요. 오히려 이들은 적이면은 특히 하나님의
적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들이 심판받아야 될 자다. 그러면은 그냥 생각 없이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 게 항시 일어나고 있었던 사회였죠. 그렇지만 오히려 이들이 가치관으로 고민한 거, 충돌했던 건 뭐냐? 그거에 바로 사울의 행동에 드러납니다. 그거는 그 당시 사람들은 적은 당연히 죽여도 되지만 그들의 소유물은 굳이 다 없애야 되냐 이겁니다. 약탈해서 우리가 가지면 되지. 그랬던 거예요. 이게 바로 사울의 가치관의 충돌입니다. 굳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없애버려야 되냐. 소와 양과 귀중한 것. 아니면 그 당시 합리적인 사람, 적어도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그냥 좋은 것은 없애지 말고 가지자. 그리고 좋은 거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않냐. 바로 이겁니다. 이러한 가치관에 충돌이 있었냐라는 겁니다. 적어도 사울이 하는 말은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그러한 행동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고 싶었다. 좋은 것 굳이 없애야 되겠냐. 네, 바로 이거죠. 근데요, 문제는 이게 사울이 진실되다 그랬을 때만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사울의 말은 진실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사울의 말은요, 계속 바뀌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말이 계속 바뀐다, 조금씩 바뀐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계속 말을 조금씩 바꿔가고 있는 거예요. 얘기하면서 증거가 드러나면은 그거 갖다가 보완하기 위해서 조금 자기 말을 바꾸고, 또 증거가 드러나면 또 바꾸고, 거짓말쟁이들이 그러죠. 위증할 때 그럽니다. 저도 이걸 많이 봤죠. 처음 했던 말이 완전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 바꾼다는 것은 그 증거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든 커버하려고 조금씩 바꾸는 거예요. 위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사울이 그러고 있어요. 보세요. 사울이 이럽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사무엘이 꾸짖자 뭐라고 합니까?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땅히 멸할 거 압니다.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맨 처음에는 자기의 하나님의 명령을 다 이행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근데 사무엘이 잠깐 여기 이렇게 내 귀에 들리는 이 소리는 양의 소리가 뭐냐 그러니까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했다. 또 그런 말을 했다가 하나님이 그거를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걸 기뻐하겠냐? 그러니까 마땅히 멸해야 되는 거 안다. 근데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가져왔다. 또 이렇게 계속 바뀌어요. 즉 이게 사울의 진짜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굳이 죽여버리기 아깝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든지 아니면은 좋은 것 중에서 주님께 드리든지 굳이 꼭 버려야 되냐 죽여야 되냐 그러한 생각은요 사울의 생각이 아니라 사울을 따랐던 군인들 보통 사람들 그들의 생각들이고 그들의 가치관에 하나님의 명령과의 충돌입니다. 이게 사울의 생각이 아니에요. 사울은 이거를 둘러대기 위한 핑계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말은 진실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바뀌기 때문에 사울의 말 뒤에는 바뀌고 있는 말 뒤에는 무슨 좋은 것을 낭비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게 낫지 않냐 그것보다는 그런 가치관이 아니라 그에게 더 중요한 가치가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목적을 숨기고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둘러대면서 계속 말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사울의 사과, 자기가 잘못했습니다. 시인하죠. 자기가 불순종을 저지른 게 맞다 하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사울이 자기가 핑계를 대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거짓말을 한 게 맞다는 것을 시인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무엘이 추궁하잖아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냐? 아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심지어 심판까지 선포해버리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사울이 죄송합니다. 제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말은 그렇게 합니다. 적어도 말은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했던 이유를 밝힙니다. 즉 그 전에 얘기했던 모든 것은 거짓말이란 거예요. 둘러댔다는 것입니다. 그 진짜 이유를 은폐하기 위해서
은폐하기 위해서 둘러댄 말이고, 즉 사울의 답변들, 즉 하나님의 가치관과 이 귀한 것을 낭비하겠느냐 이렇게 되는 이 말은 이거는 전부 다 사울의 진짜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고 둘러대는 도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어떻게든 그거를 밝히지 않으려고 그러면서 그걸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거 위해서 주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다. 그렇게 둘러대고 자기는 잘못 없다. 그러고 주님을 팔고 있죠. 주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다면서 어떻게든 그래서 거짓말과 핑계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완고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결국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 앞에서는 그대로 실토하죠. 너무 무섭기 때문에. 그 답이 무엇입니까? 사울이 계속 숨기려고 했던 게 무엇입니까? 그거는 바로 자기가 우상숭배했다는 고백입니다. 왜 이게 우상숭배라는 건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 사울의 진짜 대답이죠.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자기가 알고 있어요. 처음에는 자기가 뭐라고 합니까? 13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그런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하니까 20절에 아주 더 고집을 피우죠. 아주 뻔뻔스럽게 자기 잘못 안 했다고 하죠. 20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나는 진짜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다 진멸하였나이다. 여태까지는 자기는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다. 나는 진짜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해서 다 했다. 이랬다가 딱 덜미가 잡히고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심판마저 내리자 그는 24절에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겼다. 여호와의 명령을 어겼다 하고 실토를 합니다. 어겼죠. 적어도 이런 면에서 사울은 그래도 끝까지 이실직고 안 하고 인정 안 하고 끝까지 우기는 사람보다 훨씬 나은 사람입니다. 그는 적어도 실토를 하죠.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겼다. 그 이유가 뭐냐?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되는데 누구의 말을 청종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이 아닌 사람들의 말을 청종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지금 사람들, 이 두 개가 지금 맞서고 있어요.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들을 더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보다는 사람의 말을 따른 것입니다. 바로 이거를 은폐하고자 계속 둘러댔던 거예요. 결국 사울의 중심은 하나님의 두려움 대신에 사람을 두려워함과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결국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결국 자기가 가진 것을 사람들이 볼 때 잃을까 봐 결국 자기 자신의 권력, 자리 이걸 잃을까 봐 하는 사울의 욕망을 보여주는 겁니다. 즉 사울의 중심은 자기의 욕망 이게 가장 높은 거예요. 즉 이게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자기의 욕망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요. 바로 우상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거에 대해서 완고한 것은 어떠한 죄다? 우상숭배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네. 사무엘이 딱 짚는 거예요. 이거 너 우상 숭배하고 있어.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맞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한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백성이 하나님 위잖아요. 즉 하나님 위에 있는 신이에요. 근데 그 사실 사람들이 보여주는 건 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까? 그 권력을 놓칠까 하는 두려움. 그리고 그 두려움이 뭡니까? 바로 자기 욕망이죠. 자기 욕망이 가장 높은 신인 것입니다. 우상숭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딱 짚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건 넌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야. 딱 짚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우상은 바로 사울의 왕권에 대한 욕망입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사울의 우상.
그걸 위해서는 하나님이든 뭐든 다 써먹고 버리고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사울이 이거에 대해서 회개를 안 한다는 겁니다. 예. 목사님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회개 안 했어요. 사울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실토를 하죠. 있는 그대로 불죠. 그거는 덜미를 잡혀서 시인하는 것뿐이지 그 다음에 또 어떡합니까? 또 그대로 계속 우상숭배를 합니다. 즉 회개를 안 한 겁니다. 회개라는 건 돌이켜서 더 이상 그걸 안 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것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 섬겨야 되는데, 즉 자기 욕망보다 자기 왕권을 잃어버린다 뭐 이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더 중하게 여겨야 되는 건데, 근데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잃을까 봐 사람들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고 그거를 들어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 자신보다 더 이거를 귀하게, 더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까? 이게 계속 드러나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째 사울의 치명적인 잘못, 사울의 중심이 드러난 때, 그때가 바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사무엘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떠난다. 사람들이 떠난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걸 보면서 자기가 직접 제사를 지내버립니다. 거기서 드러나요. 뭘 드러나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보다 또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는 뭐라도 한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떠나거든요. 왕의 권력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뭐라도 한다. 그리고 이렇게 다 없애는 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전부 다 가축이나 뭐 다 없애는 거에서 사람들의 욕구 불만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라는 것. 왜냐하면 왕으로서 이들의 환심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도 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덜미를 잡히는 겁니다. 그리고 혼나고 심판받습니다. 심판이 뭡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심판하셨죠. 그때 실토는 하죠.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랬다. 근데 그렇다면 더 이상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그런다는 거예요. 즉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회개해서 하나님을 더 높게 여기고 순종해야 하는데 사람의 눈을 계속 더 두려워해요. 즉 자기 왕권과 권력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하고 하나님을 그거 위해서는 써먹겠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드러나냐? 그게 바로 심판받고 나서도 사무엘에게 하는 사울의 말에 드러납니다. 자, 사무엘이 사울을 떠난다고 그럽니다. 사울이 같이 가자고 하니까 간다고 그래요. 그때 사울은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싹싹 빌어야 되는데 그 대신에 뭐라고 합니까? 3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내가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지라도 이거 말하면 안 돼요.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어떻게 이게 내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지. 근데 벌써 이제 생각이 틀린 거죠. 자기 백성, 자기 힘, 자기 권력, 자기 왕권. 어떻게든 이걸 내가 지키겠다 이거죠.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까?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자기를 버렸다.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 사람들이 이거를 알게 되는 게 두렵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게 두려운 것보다 사람들이 그거를 알게 되는 게 두려워요. 즉 사람들의 시각이 두렵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러면서 3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므로 나와 함께 돌아가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굳건하다. 이거를 과시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즉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고로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자기 권력을 굳건하게 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지금 자기 입으로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 하나도 안 한 겁니다. 그렇게 들통나고 혼나고 심판까지 받았는데 심판받은 후에도 계속 나는 사람들의 눈이 더 중요해요. 하나도 회개한 거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망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사울의 중심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 드러난 거예요. 사울이 한 것은 23절에 한마디로 나오는데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사울은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된다?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이유는 사람들, 인간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결국 인간을 기쁘게 해야 내 욕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누누이 말씀하시는 게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이 말인 것입니다. 왜?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아요, 별로. 그리고 사람을 기뻐하는 것은 결국 자기의 욕망을 어떻게든 쫓아가겠다는 소리거든요. 사람들이 보기에 날 어떻게 볼까? 그러므로 그 사람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이 이게 딱 맞는 말이에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게 같이 한 말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하는 거다. 인간을 기쁘게 하는 것은 사실 우상 숭배하는 거다. 그리고 인간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사실은 자기의 욕망을 쫓는 거죠. 자기의 욕망을 쫓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거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서 얻고자 하는 것을 내가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고, 그 얻고자 하는 것, 가지고자 하는 게 바로 우리가 바라는 욕망인데, 이거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시하고 이걸 잃을까 두려워하는 게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죠. 즉 우상을 기쁘게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거를 못한 게, 즉 하나님과 우상을 바꿔버린 게 사울의 결정적 실패의 원인이자 이게 사울의 중심인 것입니다. 사울은 그의 욕망을 우상 숭배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욕망은 왕권과 권력이었고 그 욕망을 위해서는 사울은 그 무엇이라도 폭력과 잔인함과 거짓말을 완고하게 고수함과 이것을 다 했던 거예요. 바로 악인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스텝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거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무엇보다도 고수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비록 사람들을 기쁘게 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때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바라는 그 모든 것을, 심지어 우리가 잃어버릴까 봐 염려했던 것, 그래서 그냥 잃어버려도 괜찮아 하고 놨던 것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랬던 게 사실 다윗이고요.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는 왕권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왕권을 채워주시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버리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 심지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라도 다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오히려 채워주시고 강건케 해주실 것입니다. 그게 건강이든 그게 자녀든 무엇이든 이렇게 하나님과 주님의 말씀을 먼저 붙드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다 채워줄 수가 있고,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의 의와 나라를 먼저 찾는 사람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생각지도 않았는데 다 채워주신다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에게 나머지를 다 채워주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는 다만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버렸던 사울처럼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찾으며 따라가는 성도를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